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성결주간, 고난주간을 성결주간으로 선포하고 성결주간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예, 다들 평안하신지. 성결주간에 우리가 홀리위크 리스트를 쭉 한 10가지, 11가지, 10가지 정도 실어뒀는데 원래는 20가지였는데 너무 질리실 것 같아서 10가지로 줄여드린 거예요. 10가지도 하기가 만만치 않죠. 예. 묵상일기 다 쓰고 감사일기 다 쓰고 예. 저희 운동도 20분 이상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어제 여기 PT 김미면 대표랑 같이 엮기를 드디어 제가 60kg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몸이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채찍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굉장히 이 마가복음 14장쯤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제사장 바야바야의 이 집,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제 잡히셔가지고 18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 18시간 동안 6번 말하자면 신문을 받으신단 말이죠. 앞에 세 번은 이제 대제사장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 세 번은 빌라도에 갔다가 빌라도가 헤로데에게 묶였다가 다시 빌라도 돌아오는 과정 세 번, 총 6번, 16시간 동안에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예수님이 그 잡혀 계셨던 그 감옥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큰 우물이에요. 큰 우물 같은 거 이렇게 밑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돼서 내려가요. 그 사람을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우물 깊이가 3층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아요. 깊이 파놓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 신문하고 여기 예수님 쳤다, 뭐 거짓 증언을 쳤다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다 매달아 놓고 그 좁은 이렇게 동그란 우물 같아요. 거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깊이 파져 있어요. 사람들이 내려가요. 여기 매달아 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지순례는 한번 갔다 오면 좋은 게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이 글로만 읽었다면 성지순례 다녀보니까 특히 마가가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글로 그 현장을 리얼하게 표현한 사람을 마가로 보더라고요. 마가 굉장히 문학쟁이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를 읽을 때는 이 뭐 불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또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불을 갖다 놓고 불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런 거 글을 읽었는데 그림이 너무 생생해지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묵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성지순례는 한번 정말 빚내서라도 한번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 성지순례 가려고 계속 적금을 들었다잖아요. 계속 적금을 드는데 그래서 적금을 다 들었대요. 적금을 다 들어가지고 뭐 성지순례 갔는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차에만 앉아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왜 그랬더니 평생 그거 적금 보느라고 나이가 들고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가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차에만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라고. 가서 적금 들고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빚을 내서 가서 나중에 갚으라고 가서 보고 걷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 하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한번 기회가 있다면 또 우리 매일교회도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갔다 오면 참 좋겠다. 마가복음 특히 이 장면 같이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 십자가 현장도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고난 당하시는 순환 당하시는 모습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동시에 이 베드로 이야기 12제자 다 도망가는데 그 베드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긴 있네요. 그렇죠? 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해도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 또 끝까지 따라가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 욕 먹어도 그냥 들어가긴 들어가요. 예. 저도 예전에 외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야단맞을 때가 많은데 그럼 할아버지가 약간 약주를 드시고 막 야단을 치면 다 도망가는데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얘기 다 듣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나는데 베드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끝까지 따라는 가네. 그렇죠?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 여종에게 아주 또 쪽팔림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독자들 그렇죠? 마가복음이 아마 이 신약 성경 중에 특히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AD 한 60년, 70년경 그 즈음에서 쓰여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가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마가복음을 쓰고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시기 전에 막 신문당한 이 당시의 제자들,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글로 쓰여지고 나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시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엄청나게 큰 믿음의 손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걸 여러분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담임 목사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뭐 진짜 큰 어른이 있다 치십시다. 그 어른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교회의 파더 아닙니까? 그 아버지 수준인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있는 사람들은 와 이거 뭐야 이거 베드로 이랬단 말이야? 이 느낌을 아셔야 되는 게 야,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구나. 이 말을 들을 때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 마가가 이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 첫 번째는 제 마음에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 힘든 현실에 신앙 고백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러네.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했네. 위로도 받았는데 동시에 뭐예요? 경고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어떤가?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나친 막 주권자로 막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어떤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뜻만 막 이루는 정말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권 강조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가론유다는 그렇게 쓰인 거고, 뭐, 누구는 이렇게 쓰인 거고, 그냥 하나님 일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을 왜 이렇게 비인격자로 만드나, 하나님을 막 폭력적으로 만드는 그 느낌 때문에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또 반면에 모든 것은 뭐 다 인간이 다 하는 일들로 말하는 그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또 하나님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가 이렇게까지 이런 걸 써놓나? 이거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야 되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숨어 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나?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서 뭐 여기 밑에 있는 거기 총회장 절대로 흠 안 가게 가잖아요. 성경이 위대한 건 뭡니까? 다윗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을 보여준 그 다윗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베드로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베드로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아브라함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씀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종에게 세 번이나 뭐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엔 저주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7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2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가 이 지점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달았지만 그는 후회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죄진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 즉 예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나죠. 전 이 장면에서 그래도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이지만 끝까지 그래도 대제사장의 그 본뜰에는 못 들어가 있지만 아랫뜰이라도 기웃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끝까지 찾아가시고 추적하셔서 그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번 주간에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치고 거짓 증언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못나도 이렇게 지지리도 못날 수 있을까? 그런 지점에도 자기 합리화하고 아주 못난 모습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뭐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 중심에 딱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모습인 거죠. 아, 얘네들이 내가 능력자인 걸 모르네. 내가 전능한 걸 모르네. 한번 보여줘. 십자가에서 두두두두 내려오셔서 막 눈에서 레이저 쏘시면서 막 못을 던지시면서 막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막 이러시면서 우리를 공격하시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 중심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채찍질하고 침 뱉고 예수님 때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람들 그 사이에 주님 그냥 계시고 아니 이 따위 베드로 지금 3년 반 동안 어떻게 지냈는데 이 따위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시잖아요. 예수님은 물끄러미 보십니다. 주님이 그들과 그냥 같이 계시는 이 장면이 지금 이때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계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짓 증언과 참된 증언 이 두 가지 맥락이 나오죠. 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장로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이것 또한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이 묻죠. 예수님께 너 왜 침묵하냐? 사람들이 너에게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말은 죄송하지만 자살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피해야죠. 지혜롭게.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언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십자가는 뭐 대제사장들이 무슨 로마 군병들이 무슨 빌라도가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마 그냥 스스로 달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정죄로 가져갑니다. 예.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기꺼이 뒤집어 쓰세요.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기꺼이 뒤집어 쓰세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탓합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 성찰 요만큼도 안 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다,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주님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도 안 돌아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죄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중심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우리는 거짓의 바다에 빠져 사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짓의 바다에 빠져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증언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참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참이다. 여기서만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진이시기 때문에 선미는 그래야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선, 예수님이 없는 아름다움.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거짓 위, 착할 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할 때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의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가운데 계시고 베드로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성결 주간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예수가 중심이 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물매 기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중심에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베드로처럼 닭 두 번 올 때 주님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증언 아닌 참된 증언으로 살아가는 삶 중심에 두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그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연약한 영혼들 예수가 중심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